예, 오늘은 저희들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좀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반율법적인 혹은 율법 폐기적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는 또 율법주의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언약적인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반법주의,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그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거나 율법을 지킴이 단순하게 율법 지킴이 아니고 윤리 도덕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율법이다라고 해서 몰아붙이는 이런 경향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 폐기론, 반법주의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 거의 방종이나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마음대로 이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내 육신을 따라 사는 그런 방임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예전에 이제 저희도 복음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많이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방종주의로 방임주의로 빠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 안에서도 복음을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더 방종하고 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유를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신학교 안에서요. 술 마시고 안 마시고는 죄도 아닌데 그거에 너무 얽매여 있는 율법주의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면서 어디로 이제 흘러가냐면 술을 안 마시면 율법주의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는 거죠. 이제 안 마시는 전도사님들 있으면 저 율법주의자들 저 언제 깨질까? 라고 하면서 막 마시는 거예요. 옥상 가서 계속 담배 피우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했고 우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하게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근데 이 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술 못 먹는 사람들이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못 먹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복음을 못 누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황당해서 복음 못 누리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잘못 깨달은 그게 복음 아니다. 그 기준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술을 먹는다 안 먹는다 그거 아무 문제 아닙니다. 그렇지만 술을 안 먹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율법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자체는 완전 극단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술을 먹기 때문에 마치 복음을 잘 믿고 잘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자신이 육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꺼내 들고 커버치면서 속으로는 자신이 행하고 싶은 육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 복음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믿음에서 나온 행위도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율법 자체를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닌 거죠. 근데 잘못 깨달으면 이런 말씀이 왜 성경 안에 들어있냐면 초대교회 때도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잘못 깨달은 자들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이런 방종으로 방탕으로 빠지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으로 치자면 그 이단 사상, 구원파적인 그런 구원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빠지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혹시 한국 기독교회가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구원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보수 교회에서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자성, 여기에 대한 일을 살펴보는 일들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이 언약적인 율법주의입니다. 언약적인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유대인들을 위한 표현이에요. 1세기 때 있었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유대인은 사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세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연스럽게 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설교를 하고 표현할 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주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1세기 유대인들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유대인들에게도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나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잠깐 들어보겠냐라고 물어보면 유대인들은 들어보겠다, 들어보지 않겠다 이 말을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주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아 미안하다 하고 그냥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죠. 난 주이시다. 그랬더니 더 잘 됐다. 너 그럼 성경도 잘 알겠네. 이러면서 이제 우리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만나본 유대인들 중에 이제 보통은 이제 됐다고 계속 이야기를 안 하지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구원을 내가 뭐를 해서 받아야 되겠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 사람들도. 자기는 이미 구원 받았고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 자체가 유대인들 1세기 때 품고 있었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다. 근데 언약적인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카버넨탈 너미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E.P. 샌더스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인을 연구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언약 안에서 태어났지만 언약적인 율법주의는 뭐냐면 그 언약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 그냥 쉽게 표현하면 언약을 안 지키면 구원 안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살펴봤지만 갈라디아에 온 교회 그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죠. 너희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너희는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적인 율법주의 이런 색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잘 행해야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잘 행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사상인데 장로교는 사실은 이런 사상이 없어야 돼요. 장로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은. 근데 장로교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하고 선한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야 구원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면 그러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이런 언약적인 율법주의가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 많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방종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그 방종으로 빠지는 것들 자체를 막고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어디로 가냐면 예수 믿어서 완전히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이 유지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가 다 이단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용도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통 개혁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제2, 제3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의 첫 번째 용도, 제1 용도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인류, 신자건 불신자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새겨놨다는 거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양심이 불신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마음,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도, 그리고 좀 판단하는 이런 것들도 생기는 겁니다. 왜? 기준이, 양심에 따른 기준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나쁜 짓을 하면서 전혀 거기에 대한 이런 회개를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미안함이 없는 사람 보고 너 양심에 털났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신자만 쓰는 용어가 아니고 불신자들도 다 쓰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원한다는 것은 뭐 죽었던 사람을 살린다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신 거거든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거라고요,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느 순간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자들에게 시간표를 따라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왜 바로 천국에 안 데려가냐?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천국 가게 된 거, 그게 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 처음부터 구원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원, 거듭났다라고 하는 중생이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성해서 자라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자로 전 인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창세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것 뿐이라고요.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사회와 국가와 민족,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 안에도 사회적으로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는 질서를 위해서 양심에다가 법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제1용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심어서 제어를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각자 다 이기심에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면 단 하루도 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드맥스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 보면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이 극에 달한 이런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들 보면 와, 저렇게 사악하냐, 저렇게 잔인하냐, 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국가의 법 질서나 사회 질서, 이런 부분들은 이 사회를 혼돈 상태에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용도가 첫 번째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율법의 용도는 가장 중심적인 율법의 용도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고발을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본인 스스로의 모습으로 나갈 수 없음을 자각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율법의 기능,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율법의 기능이죠. 율법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부터 그것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는 게 율법의 본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율법으로 너희들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그걸 과거에 1000년 넘게 보여주셨다고요. 구약 역사를 통해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1000년 넘게 보여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죄를 용서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보여줘서 글로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고 사실은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율법을 보통 선악과를 주신 것과 같은 걸로 보는 거거든요.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베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시험 유예 기간인데 선악과를 주신 사건과 모세가 율법을 준 신명기 30장의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면서 신명기 30장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뒀다. 너희들이 이것을 잘 행하면 생명과 복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이 부일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선악과를 주면서도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계명을 주는 거잖아요. 분명히 계명, 명령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따라서 이 두 사건을 똑같은 걸로 본다고요. 근데 율법은 주면서 하나님이 애초에 뭘 아셨다고요?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계시다고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들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을 못 지키게 하기 위해서 준 겁니까?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따먹을 거를 알고 있죠. 전지하시니까 따먹어라 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시기 때문에 이걸 잘못 설명해 따먹어라 라고 해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르고 다르다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돼버려요. 그럼 왜 줬어? 알고 있었고 따먹을 거 알고 있었고 줬는데 그럼 그 의도도 없이 따먹으라라고 준 거지.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그럼 제일 좋은 건 모형론이거든요. 뭘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있는데 아기가 처음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면 10,000번은 넘어져야 된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10,000번은 뻥이고 어쨌든 많이 넘어져야지 아기가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아기가 처음에는 손 잡아주면 일어나서 아장아장 걸어 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걸어 다니고 다리 힘이 좀 생기다 보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죠? 손을 놓고 걸어오라고 하죠. 근데 놓으면서 얘는 절대로 안 넘어질 거야 하면서 놓는 부모 한 명도 없습니다. 넘어질 거 알아요. 아는데 논다고. 왜? 넘어지게 만들어야지? 아니죠. 넘어지게 만들어야지 그게 목적이 아니고 얘가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죠. 자전거 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 처음에 두발 자전거를 타라고 그러면 아이들 못 합니다. 뒤에서 잡아줘야 돼요. 허리 등골 빠집니다. 근데 잡아줘야지 그래도 페달이라도 저어볼 수 있고 나름 잡아줘야지 균형 잡는 연습도 되니까 잡아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잡아주다가 놔주죠. 그럼 놔주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 한 번에 성공하는 아이 없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세상이 하도 넓으니까. 놀 때 부모님의 심정이 뭐예요? 내가 놓으면 넘어지겠지? 네가 넘어지는 놈인 거를 자각해라. 그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율법을 주고 선악과를 주면서 넘어지게 해라. 그게 포커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은혜가 필요하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거지. 그거 알게 해주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거를 그건 이미 피조물로서 확정된 거고 그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가 계속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죄니까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율법을 통해 너는 절대로 너 스스로 살 수 없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왜? 알아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자전거를 중간중간에 놔서 좀 넘어지는 경험들을 계속 해봐야 익히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익히게 되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안 넘어지고 갑자기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타면 평생 안 꺼먹어요. 자전거가. 희한하죠. 그 한 번 될 때까지가 되게 어려운데 한 번 되고 딱 감 익히면 그 다음부터는 평생 안 까먹습니다. 똑같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도 죄를 지을 줄 아니까 넘어지겠지가 아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주시는 거예요.
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자로 세워지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죠. 따라서 율법은 죄가 될 수 없고 선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뇨?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 계명은 선한 것이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 계명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죄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내가 죄가 있는지 탐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는데 율법이 있으므로 탐심으로 탐심되게 하고 죄로 죄가 되게 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놓쳐버리면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게 율법의 본 목적인데 율법을 잘 지켜서 죄 없이 사는 사람이 돼야지가 목표가 돼버리면 그걸 보고 이제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이나 많은 율법주의자들은 그 방향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따라서 죄가 율법을 틈타서 우리 안에 탐심을 이루고 죄가 율법을 기회를 타서 우리를 죄되게 만들어버리는 이 이중적인 효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한 건데 율법을 잘 지킴으로 내가 의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게 하나의 더 큰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기회를 타서 우리를 더 큰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율법을 우리가 적법하게 쓰면 그것은 선한 것이 된다라고 하면서 율법은 뭘 위한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죄인들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복음이 없이 죄인된 자들에게 적법하게 율법을 사용하면 이것이 선한, 그건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이 아니고 이 자들이 자신들의 죄인됨을 자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제2용도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선생이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5절에도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을 우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임을 깨닫고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 이게 율법의 제2용도고, 만약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했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럼 이제 율법은 지켜도 괜찮고 안 지켜도 괜찮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구나라고 하고 방종에 빠지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론이.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 만약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왔으면 우린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유지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들인데,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잘 지킨가 잘 지키지 못한가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구원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21절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따라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 혹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구원을 유지하는 것, 그런 개념은 없단 말이야. 믿음으로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구속함을 받는 것이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더 열심히 행하고 거기서 떨어지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 안에 보면은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표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알미니안 계열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 6장이랑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한번 비침을 받고 천국 내세의 그 영광을 체험하고 맛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떨어져 나가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경계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다가도 떨어져 나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본문에서 이제 온 거라고요. 이런 본문에서 왔고,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행위를 잘 안 하면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럼 이런 본문들이랑 지금 이야기하는 건 대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미니안 계열이 나오고 그리고 뭐 칼빈 계열이 나오고 이렇게 서로 대치가 되는 겁니다. 둘 다 성경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건데, 히브리서 6장 10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의 맛을 봤지만 하늘의 영광을 받았지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구체적인 사건을 두고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핍박과 환란이 일어났을 때 직접적으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교하고 그리고 교회를 고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 전부 다 공동체 안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오니까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하고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오히려 교회를 고발하고 배교의 일을 행한 사람들, 그 아주 특이한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구원을 받았다가 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구원 안 받았던 것입니까? 처음부터 안 받은 거예요.
드러나는 양상이 처음엔 생명 있는 것 같이 하다가 생명 없는 짓을 하니까 구원받았다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보지만 그건 겉의 행위를 보는 거고, 처음부터 영원히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잠시 기쁨으로 그 공동체에 참여했을지 몰라도 자신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속에 있는 거는 자기의 육신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 영이 전혀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함을 받고 가치 체계가 다 바뀌어버린 사람을 예수 믿어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안 얻은 거예요. 그럼 왜 교회에 왔을까요? 그때 당시에 뭔가 부딪혀서 좋은 게 있겠죠. 그게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돌짝밭도 일시적으로 기쁨으로 복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금방 시들어 죽어버린댔죠. 열매 안 맺는. 그럼 이거 생명 있는 거냐? 생명 없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세상 부귀 영화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 가시덤불, 그거 원래 생명이 없는 거라니까. 열매 맺어야 된다고, 열매를. 좋은 옥토에 떨어진 것만 열매를 맺었죠.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 풍성하게 자라고 기쁨으로 자라고 이런 것들 중에 환란이 오면, 핍박이 오면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 겉모습 보고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들, 이게 손해와 유익이 딱 걸려있는 문제 오면 세상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모르죠. 겉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잡초들이랑 그리고 일반 우리가 재배하는 식물이랑 같이 키워보면 잡초가 훨씬 더 빨리빨리 잘 올라옵니다. 그렇죠? 보면 와, 잘 자라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잡초래도, 저는 잡초 볼 줄도 몰라가지고 잡초를 뽑아야 되는 거를 막 그냥 싹을 뽑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가만히 놔두면요, 잡초인지 아닌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렇죠? 잘 자란다고 좋은 게 아니죠. 열매가 없는데. 가시덤불에 있는 나무는 아무리 잘 자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왜? 세상의 유혹과 재리와 욕심 때문에. 그렇죠? 생명이 원래부터 없는 것입니다. 신천지, 제가 율법, 종교 뭐 이런 거 하니까 막 이단에 대해서 막 뭐 뉴스들 많이 나오고, 지금 이제 고3 학생들이 뭐 이제 수능 치르고 대학 뭐 합격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재수 준비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합격하는 학생들 특히 굉장히 여유로운 시간표죠. 뭐 학교에도 왜 가는지 모르고 그냥 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런 시간표인데, 이런 시간표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은 많고, 그리고 또 놀 시간은 많고, 이러니까 이제 지금 이단들이 요 타겟을 대상으로 이제 예비 대학생이죠. 엄청나게 이제 그 포교 활동을 한대요. 포교 활동하는 게 막 믿어라 이게 아니고, 그냥 막 동아리 같은 거 선배라 이렇게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가짜 동아리죠. 막 재밌게 놀아주고 한 100명씩 모아서 강당에서 놀고, 이렇게 하면 친해지다가 완전히 친해지면 이제 그때 이제 하나둘씩 포섭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몇 개월을 갖다가 놓고 이 신입생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막 이렇게 전도하는 거 가지고 되지도 않겠어요. 얘네들 훨씬 전략이 좋아서.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 대책이 뭐냐, 뉴스에서. 교회 밖에서 절대로 성경 공부하지 마라. 그게 대책이에요.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는 다 이단이라고 보고 아예 그거는 하지를 말라. 참 좋은 대책 같지만, 교회 밖에서 하는 그 이단 사상, 그 공부를 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 있죠. 신천지랑 공부를 해서 신천지에 넘어갔어. 그럼 그 사람은 원래 교인이고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단에게 뺏긴 겁니까? 아니죠. 원래 하나님 백성 아닌 거죠. 진짜 하나님 백성은 신천지 잠깐 미혹될 수 있어요. 근데 옵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잠시 미혹될 수 있어도 신천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단 한 명도 뺏을 수 없다니까요. 그럼 뺏긴 사람들 많은데 뭐예요? 그 사람도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에 가서 10년을 있다 하더라도 잘못되면 나온다니까.
최근에 그 안식교 그 이상구 박사, 그렇죠? 40년을 거기서 헌신해서 본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교 믿게 만들었는데 아 이거 아니구나 해서 본인이 빠져나왔잖아요. 몇 개월 전에. 그렇죠? 이건 완전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개념 자체가 아예 상실된 조직이구나. 이래가지고 지금 빠져나와서 내가 그동안 내 말 믿고 간 사람들 미안하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 믿음으로 내 행위로 이 안식교 우리나라 완전히 율법이거든요. 뭘 지켜가지고 구원 얻는 것처럼. 그래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그런 거 보면서 아, 그 40년 동안 완전히 그 이단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 줘서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더 남은 생애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뭔지 설명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바울처럼. 뺏기는 법은 없어요. 원래부터 그런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안에 이야기를 해줬고 그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죄인인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해서 빠져나왔다. 그럼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빠져나온 것이지 빠져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커버넌탈 노미즘,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이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이단 사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단들이랑 싸우는 글들이 장로교에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 요새는 목사님만 쓰는 게 아니고 일반 성도들이 막 이단들이랑 인터넷에서 주고받고 싸우니까 구원파랑 싸우는데 뭘 가지고 막 장로교들이 이야기하냐면 거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단이지 똑바로 살지 않는데 구원에서 떨어지지 이런 식으로 막 논박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해 이거 지네들이 이단이잖아. 그 평생 장로교 다니면서 지네들이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스럽더라고. 완전히 율법주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차라리 여기 구원파 이야기가 더 맞아 내가 봤을 때. 어떻게 그 지킴으로 그렇게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제2용도는 구원에 관한 것인데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믿도록 내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나는 완전 죄인이고 나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까지 가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속에 들어가면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끝난 것이라고요. 그럼 세 번째 율법의 세 번째 용도가 뭐냐? 세 번째 용도에서 이제 차이가 오는데 세 번째 용도를 잘 설명하지 않으면 이건 또다시 커버넌탈 노미즘 같이 비슷하게 끌려갈 수 있는 혹은 종교주의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좀 지니고 있습니다. 율법의 세 번째 용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딱 그 한마디로 요약하셨죠.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은 많은 말들이 있지만 딱 이거 한 가지 사랑입니다. 사랑.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사는데 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 율법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근데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거든 우리가.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자식이라도 그렇죠? 자식도 뭐 사랑해서 사랑에 매지만 사실은 열받아서 매가 섞여 있다고. 그렇죠? 진짜 사랑해서 100% 그렇게 합니까? 내가 내 분에 못 받쳐가지고 패는 거지. 그게 있다니까요. 사람은 100%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만 부모님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 몸이 편한 게 먼저지. 그래서 3년 병상에 있으면 효자 효녀가 한 명도 없다고. 그렇다니까. 힘들다고요. 그렇죠? 그거 뭐 못됐 아이고 이 저놈 불효자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만큼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전부 다 개인주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율법은 그게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거봐, 너는
너 자신밖에 모르잖아. 네 자신이 하나님이잖아. 네 자신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삶에 대한 이 가치관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이제 나보다는 하나님, 나보다는 이웃, 특히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포커스가 이게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거지 라고 이 우리 포맷 자체가 바뀌어버린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바뀐 것이 당연히 삶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여전히 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완전하게 그렇게는 안 된다 하더라도 요거 자체가 바뀌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바뀌게 되는 정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시간표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각각 다 다른 것이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아주 잘 지키고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전에 말했던 율법 지킴으로 종교 행함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겉으로는 맨날 드러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맨날 양심의 성령의 찔림을 받아서 맨날 눈물로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나 왜 이럴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둘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더 크리스찬 같고 이 사람은 완전히 불신자 같은데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이 사람이 불신자인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분명한 것은 율법의 제3용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에게 이 율법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신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 설명하면 율법의 제3용도를 꼭 커버넨탈 노미즘 같이 설명을 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율법의 제3용도 이야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아예 등식화를 시켜놓고 이 메시지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됨이 나타나는지를 보지 않으면 잘못된 성화를 성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화가 아니고 율법 지킴인데 그걸 성화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방종주의로 빠지는 것들, 복음을 갖다가 그렇게, 사실은 구원파가 설명하는 거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또 이거 가지고 욕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다니까. 장로교나 일반 교단에서 너무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묶어놓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는 게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어떻게 우리를 바꾸는지를 말 안 해주니까 율법주의에 얽매여요. 복받는 수단으로 교회에 열심히 충성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금 안 하면 11조 안 하면 무슨 사업 망할 것 같고, 그거 복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얽매여 있는 사람들, 두려움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근데 구원파에서 그런 걸로 되는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런 것들 다 끝나고 해방되는 것이다. 자유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사함의 비밀. 그러니까 이 안에 꽉 묶여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걸 갖다가 내가 잘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거기서 완전히 해방 끝나는 거구나.
그거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기존 오히려 건전한 교단에서 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율법과 종교에 얽매이도록 계속 신앙생활하도록 잘못 가르쳐왔던 것들을 여기를 통해서 쳐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안에 오히려 복음적인 핵심이, 정수가 어떻게 보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걸 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이니 방종주의로 그냥 간다. 그러면 이제 잘못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한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던 사람이 여기 메시지 들으면 처음에 못 깨닫다가 이게 탁 부딪히면 와, 자유를 갖다가 얻었다. 완전히 은혜의 도가니로 들어가는 거죠. 원래 그게 근데 그래서 이쪽에 그럼 완전히 해방됐다라고 하는 걸 왜 강조 안 하냐? 강조하면 방종주의로 빠질까 봐. 그래서 율법의 제3용도로 그 이야기를 할 때 율법주의적인 종교 행위적인 요소를 가미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성화를 이뤄가자.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가 또다시 종교로 다시 환원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피조물에 대해서 해방된 너희, 죄에서 빠져나온 너희를 죄가 주관치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죄를 지을 수 있냐? 아, 이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 마음껏 죄 짓자. 은혜 받은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바울은 뭐라고?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뭐죠? 구원 안 받은 자죠. 유다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뭐로 활용해요? 내가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면허증으로 바꾸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해요? 원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은 단언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은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거듭난 자, 성령을 소유한 자는 당연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이웃 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우게 돼 있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계명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게 계명, 새로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의 핵심입니다. 예수님도 다른 계명 주지 않고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이야기하면서 이게 새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말 안에 거한다고 했고 그 말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 말을 지키는 자들을 보고 제자, 내 참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내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 일을 나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나는 나를 부인해 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삶이 당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 계명이라고 하지만 사실 옛 계명이랑 똑같죠. 구약에 있는 율법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신약에서 새 계명은 옛날에 준 게 아니고 옛날에 없었던 게 아니고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왜 그걸 새 계명이라고 하냐면 이전에는 율법에서는 그걸 내가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 줄로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왜 새 계명? 그건 지킬 수 없죠, 절대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계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새 계명입니다. 이제는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로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신 상태에서 주시는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킬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주신 그 가볍다고 하는 새 계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무겁죠. 그건 왜 그러냐면 already but not yet.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안 이루어진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면서 점차 갭을 메워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지 아직 우리는 미완의 상태입니다. 이미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 아직 시간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의 갭에서 육신에게 져서 넘어지는 부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해서 영적으로 싸우는 영적인 전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습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을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 진리를 따라 행해야지, 이게 여전히 우리는 지금 싸워야 되는 그런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 땅의 교회를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는 그런 마음 생각들 자체가 안 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 시간표가 구속 역사의 완성이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자로 우리가 바뀐다고 했어요. 지금은 이미 죄를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새로운 지식에 따라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시간표, 스트러글 한다고 그러죠. 고난을 여전히 당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써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힘쓰면 종교 아니냐, 율법 아니냐? 아닙니다. 힘써서 여러분 안 싸우면요, 여러분 그대로 육신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 자기 죄성을 깨달은 사람은 그 말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안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나 중심으로 살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은혜를 억지로 계속해서 우리들이 상기하고 묵상하고 떠올리지 않으면 또 나 중심으로 계속 흘러가는 게 인간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기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죄성과 스트러글 하면서 싸워야 돼요. 죄와 대항해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 아직까지 피를 흘리기까지는 죄와 대적해서 싸우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다 싸워서 이겼다는데 우리 왜 그리스도께서 다 싸워서 이기셨고 다 승리 이뤄 놓으셨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온전히 완성되는 시간표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 땅에 있을 동안 안 싸우면 안 된다니까. 근데 그 싸우는 과정에서 아까 전에 율법의 제3용도 설명할 때 잘못 설명하면 율법주의, 종교주의로 환원되듯이 이 영적인 싸움의 영역도 똑같단 말이에요. 싸우는 과정에서 잘못 설명하면 이게 또 종교 율법으로 바뀐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 설명을 하기가. 진짜 그 복음 안에서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나를 부인하는 싸움을 싸우는 자는 뭘 아셔야 되냐면 그 일을 다 행하고 난 이후에 그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 앞에 의로 안 내세우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그 차이가 종교냐 율법이냐 아니면 진짜 이 복음 안에서 나온 거냐, 이걸 판가름하게 되는데, 나의 의를 통해서 그걸 행한 것은 반드시 내 자신이 행한 것이기 때문에 교만으로, 그리고 그걸 행하지 못하는 상대방을 판단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화가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아닌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된다, 맞는 말인데 그게 내 의에서 나온 사람은
반드시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행한 것으로 크레딧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거 못 행하는 사람들 보면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갖다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걸 이뤄낸 사람은 거기에 만족할 수가 아예 없을 뿐더러 이것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은혜로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잘했죠. 하나님 앞에 뭔가 크레딧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라고 진짜로 생각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는데 진짜로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 했다고 해야 되니까 은혜로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예요. 그런 케이스들 많이 봤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하는데 교만이 얼굴에 가득해. 진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안 한 거죠. 그거 뭐 겉의 모습이나 그 사람의 행실을 봐도 조금 보인다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면 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남에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계속 알아봐 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진짜 성령 안에서 나온 것들이면 당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뭐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희가 뭐 70번씩 7번이라도 뭐 용서해 줘라. 490번까지는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 소리가 아니고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7장 7절에서 10절 보면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주인이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 주인이 야, 너 하루 종일 일한다고 힘들었지. 너 빨리 밥 먹어. 그리고 나 챙겨줘. 이럴 주인이 어딨냐. 오면 야, 지금 왔어? 빨리 밥해. 그래서 지가 그 종이 해준 하루 종일 쇠가 빠지게 일한 그 종이 만들어준 밥을 퍼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도 배고프냐? 좀 먹어. 남은 찌끄레기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때 당시에 종은 그런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와 같이 너희들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는 무익한 종이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해야 될 것이다. 70번씩 7번씩 용서를 해주고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이 무익한 종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70번씩 7번씩 용서해주면 마음속으로 내가 이번도 참는다. 너 복음 때문에 은혜 받은 줄 알아? 너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완전 죽었어. 너 진짜 예수 믿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꾹꾹 참다가 나중에는 폭발하죠. 그게 내 의로 한 거라고. 진짜로 내 의로 안 한 거면 그거 행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안 행한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될 거 한 사람처럼 전혀 거기에 내 크레딧을 쌓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성령에서 나온 건지 그게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행하는 건 똑같을 수 있지만 그 뿌리가 어디에서 나온 게 다를 수가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 성령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나는 무익한 종인데 당연히 행했을 것을 해는 것.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 싸우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당연히 행해야 될 것을 한 거지, 내가 뭘 그걸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방식에서의 영적인 싸움, 성화를 이뤄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나서 드린 고백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진짜 이렇게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한 게 없어요? 이들이 헌금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다윗이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쌓아놓을 데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전 재료가 쌓였는데 왜 한 게 없어요? 왜 거기에 헌신이 없었겠어요? 왜 거기 수고가 없었겠냐고. 그런데 그걸 다 행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우리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주제나 됐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일부를 주님께 드렸을 뿐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게 복음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고요. 이게 율법의 제3용도에서 나오는 삶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전부 다 또다시 내 의를 쌓는 방향으로 오도가 될 수 있는 게 율법의 제3용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율법 완전 죄 이런 식으로 등화시키지 마세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율법이 죄가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어디냐면 그걸 행할 수 없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지,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율법을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의를 전가시키는 방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한 사람을 오늘 바울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부정했던 자들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 같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따라 산다면 율법을 통해서 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율법이 이야기를 해준다니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 너는 이제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다른 사람을 네 이웃같이 사랑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표지예요. 근데 아직 올레디나디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힘써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복종시키되 그 복종하는 것을 내 의로 삼지 말라고. 그게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는 헌신은 또다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헌신이 되고, 또다시 내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복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근데 그 열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열심을 자랑 삼지 않는다. 그렇죠? 열심히 힘써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딜레마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열심히 사는 원천이 그리스도에서 나오려면 열심히 사는데 포커스 맞추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지금 왜 못 살고 있지? 이렇게 하면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야지. 열심히 사는 행위에 포커스가 들어가면 또다시 율법으로 떨어진다. 어렵죠? 묘한 것입니다. 잠깐만 생각하면 좌로나 우로나 반드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가게 돼 있고,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담금질하고 점검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함부로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지 마세요. 어쩔 때는 율법주의 아닌데 율법주의라고 판단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방종인데 그걸 복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진 깃대를 가지고 또 속는다고요. 그렇죠? 이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습성이 우리들 안에 가득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율법주의자가 됐다가, 그리고 또 방종주의자가 됐다가, 가끔씩 진짜 복음주의자가 됐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바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정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속에서만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